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당시의 가톨릭 교회를 중심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종교적 신앙적 문제에 대한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내걸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탄생뿐만 아니라 인류사회 전반의 흐름을 바꾼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속에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주임해서 교회와 신학계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영적 상황은 더더욱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신앙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상황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할 만큼 오늘날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배경은 어땠느냐 하면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에서 먼저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문해부흥운동, 르네상스라고 그럽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성이 회복된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인류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을 되찾아야 되고 그 개인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전 연구를 하게 되고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이 교회에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르네상스 운동이,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은 그 근본이 달랐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뭐였냐 하면은 결국은 인문주의 운동, 인본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와 재앙의 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고전 연구를 하고 막 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아주 오래된 책들을 번역하고 그걸 출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발견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해서도 새롭게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법으로 교회법으로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신부들만 읽고 신부들이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것,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성경에 대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모국어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나중에는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자, 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급속도로 확산시킨 것은 그 시대의 성경 번역과 함께 성경을 책으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금속할자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금속할자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책을 그때까지는 다 수도원에서 손으로 옮겼어요.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가질 수도 없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 신부들만 아니고 평신도들, 일반인들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발견한 겁니다. 아, 1000여 년 동안 내려오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 성경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걸 신앙인 줄 알고 믿고 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영적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우스운 일이죠. 성경을 아무나 못 가지게 하는 거. 우스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을 읽고 응답받을 수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절대로 안 보는 사람, 그 중세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암흑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는 지금 뭐예요? 그게 중세 암흑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오늘 4개의 종교개혁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성취되도록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로 세운 하나님의 사역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의 영적 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믿고 듣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종교 전통이에요. 그리고 교황들이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해석했다는 증거로 그 시대의 중세의 구원관이 성경하고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중세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뿐 아니라 인간의 선행을 보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틀린 것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선행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남을 돕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그 선행은 당연한 거야 됩니다. 선한 행동. 그런데 중세교회의 선행은 뭐냐면은 그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고 교회의 가르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되잖아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믿었던 전부 다가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구나. 그야말로 인간의 전통이고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없고 성경에 있는 구원의 방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뭘 따라 믿겠습니까? 의식, 형식만 강화되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물론 말씀 공부도 하고 뭐 방송에 보니까 성경 연구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천주교인들은 뭐냐면 의식에 참여해요. 예배 때. 그래서 신부가 설교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한다 이런 거에 참 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미사에 참여하고 선행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100%면 100% 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믿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신자들을 구원이라는 올가미로 꽉 잡아가지고 쉽게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처럼 그렇게 막대 먹지 않았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절대 복종이에요. 개신교인들처럼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런 말 못해요. 큰일 나요. 왜요?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종교인들입니다. 복음 아니고 종교나 복음 아니고 미신이나 복음 아니고 우상숭배에 열중한 사람들이나 반드시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적 문제가 와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정신 문제로 와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육신의 질병으로 와요. 그게 뭘로 오냐? 삶의 모든 사건, 사고로 나타나요. 그게 가정과 가문에 다 뿌리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영적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부 다 하는 자기 행위를 믿고 종교를 따라가는 건 영적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날의 개신교회도 신자들의 신앙도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이 영적 상황이 그때는 다름이 없습니다. 정도를 넘어가지고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는 전부 다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그냥 굳어진 습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복음은 어느 정도 변질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와 지옥 근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다가 자꾸 뭘 보태요. 하나씩 더 보탭니다. 꼭 성경 같아요. 갈라디아에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스도에다가 또 갖다가 뭘 붙입니까? 막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경건을 갖다 붙입니다. 굶고 헌신하고 하는 금욕주의를 갖다 붙여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 안 하고 거기다가 인본주의적인 걸 자꾸 갖다 붙여요. 교회가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냐 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을 갖다 놓고는 성공해야 복받았다 그러고 병나야 복받았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구원관이 나옵니다. 중세교회처럼 오늘날도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뭔 이야기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는 신학자들이 이름을 갖다 만들어요. 유보적 칭의론, 심판유보론 이러면서 중세교회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뭘 말했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것 외에 다른 것 붙이는 것은 전부 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되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 전도도 전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게 복음 전도인 양 선교인 양 물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500년 된
개신교가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했지만은 뼈에 사무쳐요. 유럽의 기독교는 500년 만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는 300년 만에 몰락 중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럽이 500년 만에 망하고 미국이 300년 만에 망한가, 한국은 100년 만에. 그 영적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의 신앙을 되찾아야 됩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소원에 헌신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자,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의 복음. 오직의 복음 신앙이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와 세상을 뒤바꾼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설교건이 된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그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 오직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죄악에서, 이 죄의 몸에서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 백성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서 운명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고 말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이 5가지 오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즐기고 살 수 있을까? 이 무릎에 고민하면서 답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산 받으며 죄로 인해서 허감과 지옥의 굴레에서 빠져 있는데 여기서 해방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사람들이 했던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생을 건 진지한 물음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게 5가지 오직입니다. 5가지 오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죽은 영으로 육체만 가진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만난 영으로 영생을 가진 살아있는 자로 살 것인가, 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없어졌다, 변질되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저도 간혹 가다가 기독교 방송도 보고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방송이 막 수도 없이 나오니까 기독교 방송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다가요, 목사님들이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목사는 코미디언 개그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뭘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고 웃게 하고. 성경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예수만 말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요. 만약에 서대반 집사가 그 사람들 웃기려고 했으면 돌 안 맞아요. 옥에 안 갇혀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웃겨가면서 한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천박해졌다니까요. 기독교 교회의 수준이 천박해졌다니까요.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양 타락해버렸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죄와 상급에 갇혔구나. 이 죽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을 건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고 몇 사람 안 됐는데도 그 사람이 그 답을 얻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1000년 동안 내려오던 교회의 흐름을, 유럽의 문화를, 세상의 흐름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지식이 없다, 많이 못 배웠다, 내가 가진 돈이 없다, 내가 배경이 없다, 그거 염려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살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답을 복음 안에서 얻으면요, 하나님이 내 가진 것, 내 능력, 내 배경, 내 실력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5가지 오직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구원의 근거, 내 구원의 근원이 어디냐?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게 오직 말씀으로 해요. 솔라 스크립툴라, 라틴어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얻을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얻게 돼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책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뉴에이지적이고 3단체가 만든 책들입니다. 제일 많은 베스트셀러가 뭔지 압니까? 거의가 처세술이에요. 거의가 심리적이에요. 사람을 알아야 된다면서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 심리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몸에 매여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가운데 그 심리가 아름답고 좋은들 누구 인도받겠어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심리가 아름다워서 결혼했어요? 저 사람 나밖에 모르는 줄 알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와 동업을 해요? 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책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술, 중국의 성공술, 심지어는 마피아 성공술까지 다 있더래요. 성공할 수 있다면 범죄하는 자들에도 배워야 된다. 성공한 것 같은 자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얼마나 망하는가 그 결말을 모르고 거기에 너무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떤 책이 나오는 줄 압니까? 성공도 그것도 스트레스 강박감이야. 사람은 한 번밖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즐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요새는 젊은이들은 욜로라나 욜로족이 있대요. 자기 중심으로 내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운명의 틀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줍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말씀 놔두고 다른 게 뺏기니까 우리가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만난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양의 말, 교황의 말,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을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라틴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냥 신부가 읽고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성경은 모르고 신부가 가르치는 그게 법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려 있고 눈이 안 열려 있으면은 여러분, 나도 그렇게 맹목적인 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한 겁니다. 아무리 교황이 가르치고 목사가 가르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목사에게 두면 안 돼요. 신부에게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내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두 가지 솔라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게.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선행으로, 오직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그러니까 한쪽에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볼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 보기에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사람 보기에는 멋있게 볼 수도 있는데 구원은 받지 못해. 왜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 압니까? 무섭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교통법규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날라옵니까?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요. 바쁘다 보니까 모르고 안 냈어요. 한 두 번 오다가 안 와요. 그래서 나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차를 팔려고 그럴 때, 폐차시키려고 그럴 때 통지서가 한꺼번에 나와요. 이게 뭐냐고 내가 물었더니 몇 년 전에 교통범칙금 나온 거 안 내가지고 그 가태료하고 같이 내야 차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지금 안 나타난다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기독교인데 웃기는 소리 안 해. 뭐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 하나님 떠나가지고 누구에게 마귀 종이 됐어? 그래, 지옥 배경이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와? 웃기는 소리 안 해. 이런 말합니다. 조금 건강할 때, 좀 돈 좀 있을 때, 세상 말로 좀 잘 나갈 때,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법은 집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뭐 윤리적으로 짓는 그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에 묶여서 지옥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는 영혼이 육체와 함께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지옥과 하늘은 떠난 영이 죽은 데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로 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 사망의 권세, 사단을, 지옥을 이겼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발등성으로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로 해결해 놔버렸어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모든 것은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을 누리면 계속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자라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찾아 누릴 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하고 온전케 하고 능력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거는 차별 없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첫째. 두 번째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은혜로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내 육은 그때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존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여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실존이에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뭐 고민 깨나 하고 묵상하고 철학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뭡니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인간이란 뭔가? 그게 한참 내려오다가 실존주의 철학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인간이란 뭔가? 그게 아니고 나는 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철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전부 다 헛된 것만 찾아요. 겨우 찾아낸 게, 유명한 철학에 찾아낸 게 뭔지 압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한계? 사람은 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한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능력이 어마어마한데도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은 불행이라는 기차를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두려움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절망의 종착역에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다 그랬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잘 본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지옥에게 사로잡혔다. 그 창세기 3장의 원죄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보통 사람이 못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스님처럼 30년을 덩어리를 땅바닥에 대지 않고 도 닦다가 성불했다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래? 못 사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국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듯이 의무적으로 중이 돼야 돼요. 몇 년 동안. 저 버마, 미얀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체득해 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실 깨닫고 보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죄요. 뭐 살아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불교. 그럼 풀은 왜 먹는데? 풀은 그럼 죽어있나? 살아있는 자체가 다 죄요. 죄. 다 내가 누군가가 지금 누군가의 덕을 입고 살고 누군가가 해야 될 걸 내가 대신 뺏어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죄 아니에요. 재벌들은 죄요, 죄.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잃어버리고 죄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구원이 뭔지를 놓쳐버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천박해진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게 다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을 따지고, 심각하게 살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나면은 그런 즐겁기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즐거운데 뭐 즐거움이 나한테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은혜와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지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허강 근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더 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 외에,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all입니다. all. 크라이스트 더 all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마지막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솔리 데오 글로리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중세교회가. 인간 교양이 가로채고 인간의 행위가 가로채고 그래서 인간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벌써 교황이 있고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뭐 금칠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빼앗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헤롯 대왕이 사람들 다 헤롯 대왕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 살거든요.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안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막 신의 모습은 나타났다 이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자기에게 영광 돌리냐 그걸로 인생 결판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고 인간의 방법인 행위와 노력, 업적을 내세우고 은혜, 믿음 부인하고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거 자꾸 내세우면은 자연히 뭡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허무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영혼 속에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었습니다. 생을 걸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할 텐데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자기들 앞에 서명을 쓸 때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앞자를,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라틴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SDG 이렇게 썼어요. SDG 하고 이상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예요. 왜 영광교회인가?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줘서 어디 교회를 옮기면 내가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영광교회는 그대로 두면서 복음의 영광교회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 이러면요, 그 십자가의 복음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인간이 막 성공하고 막 영광 돌고 이렇게 비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교회 이러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복음의 영광.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의 영광교회, 복음자로 붙이려고 그래. 복음의 영광. 복음의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장로님들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나는 그런 응답 받았어요. 왜냐면 이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자기 앞에 로마서 16절에 그랬잖아요. 늘 붙는 게 뭐냐면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자기들을 살 때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누구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겠어요? 누구 남편? 부질없는 짓이에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구? 그거 사기꾼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자기 표현으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을 실현하는 것이 세 가지 운동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메시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복음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지금 이렇게 슬프고 지금 이렇게 저주지향에 끌들모여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이 뭐냐?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메시지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누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요,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교회에 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소리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예수 믿어야 되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고 믿으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답을 줘야 돼요. 그거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내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래요. 강의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이 부터 쪽이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거는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럼 고개 끄덕끄덕 한 거지.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듣고 남한테 가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는 내가 들으면서 아멘 너무 좋다 성경은 그런 거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가서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거고 가진 거예요. 그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임금 사단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와요. 오직이 아닌 복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늘 살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구원의 길을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범죄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움이면 당장 흔들려 버려요. 여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절에도 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점쟁이한테도 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현장을 전도하는 현장으로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교운동해야 돼요. 다락방부터 미션홈 지교해야 돼요. 그게요 종교개혁입니다. 평신도들은 종교개혁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합니까? 전도 제자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가 모든 평신도가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큰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마다 언약 가진 남은 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역사를 바로잡았고 세웠고 살렸습니다.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된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내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같이 합시다. 오직의 복음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시대입니다. 인간의 바벨탑만 웅성한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복음을 놓치고 세상 속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주여 이때에 하나님 오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건 참 복음 참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